한 시골 청년이 캔사스시티로 옮겨왔습니다. 그리고 출판사와 신문사를 찾아다니면서 자신이 그린 만화를 실어달라고 요청을 했습니다마는 그 누구도 그를 상대해 주지 않았습니다. 마침 주일이 되었고 그는 늘 하던 대로 가까운 교회당을 찾아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목사님 말씀은 하나도 들리지 않고 눈물만 팡팡 쏟아졌습니다. 자신의 상황을 생각하니까 너무너무 암담하고 암울했기 때문입니다. 예배 중에 이 목사님, 이 청년을 주목했던 목사님이 예배를 끝낸 후에 만났습니다. 사정을 듣고 보니까 너무 안타까워서 혹시 갈 곳이 없다면 교회 창고라도 거처로 사용해도 된다고 허락을 해 주었습니다. 이 청년은 교회 창고에 귀가하게 됐는데 그러면서 목사님이 격려의 말을 주었습니다. 용기를 잃지 말게. 하나님이 자녀를 위해서 준비하신 건 재앙이 아니라 행복이라고. 바로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말씀입니다.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은 재앙이 아니라 평안이다. 그래서 이 청년은 교회 창고에 이제 귀가하게 되는데 쥐가 많잖아요. 먹이를 좀 주니까 쥐들이 도망가지 않았습니다. 가까이 친근하게 지내면서 쥐의 움직임을 관찰하다가 세계인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는 그런 미키마우스 만화의 영감을 얻게 되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 청년이 바로 월트 디즈니였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 한마디가 한 사람의 인생을 건지고 회복시킨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은 이스라엘이 바벨론 포로로 끌려갔을 때 주어진 말씀입니다. 이스라엘은 잠깐 그저 포로 생활을 하다가 돌아올 줄 알았는데 시간은 점점 길어졌습니다. 시간이 길어질수록 이스라엘은 돌아갈 수 없다는 절망감에 사로잡히게 되었고요.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간 자들을 향한 에레미야의 위로의 편지가 오늘 이 내용입니다. 구약에 남아있는 아주 중요한 구약의 고대 문헌으로 그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바벨론에 포로된 유다 백성에게 말이 아니라 편지로 위로한 그런 문서이니까요. 내용은 아주 간단합니다. 지금 비록 포로 생활의 어려움 속에 있지만 때가 되면 내가 너희를 회복시킬 것이다. 바로 그런 희망의 메시지였습니다. 그렇지만 하루속히 돌아갈 것이라는 거짓 선지자들의 미혹이 온 이스라엘의 마음을 잡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이런 위로의 메시지보다는 곧 돌아간다는 거짓 선지자들의 그런 미혹에 빠져서 결과는 정반대로 돌아갔습니다. 오히려 이스라엘은 이런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하는 예레미야를 옥에 가두고 상황은 더 어려워집니다. 암담한 현실이고 희망은 조금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꼭 지금의 우리 현실 같지 않은가요? 정치가 그렇고 경제가 그렇습니다. 바이러스의 공포 앞에 전 세계가 요동하고 흔들리고 온통 도시가 마비되고 사람들은 암울함 그 자체로 두려움 속에 보냅니다. 앞에 기도에서도 말씀했습니다만 이 와중에 교회도 정말 상상할 수 없었던 예배를 영상으로 실황으로 드리는 온 성도들이 교회에 출입을 하지 못하는 이런 상황, 초유의 사태까지 이르렀습니다. 여러분, 이 와중에 우리 얘기를 다 하지 못하지만 우리 개개인이 처한 상황도 역시 만만치 않습니다. 이러다가 도대체 다 무너지는 것 아닌가? 두려움과 공포가 우리를 사로잡고 있습니다. 금세 돌아올 줄 알았던 바벨론의 그 기막힌 포로 생활은 점점 길어지고 거짓 선지자들의
유린하는 메시지가 횡행하고 온 이스라엘은 방향을 잡지 못하고 갈피를 잡지 못했을 때 이 혼란한 시대에 예레미야가 외쳤던 말씀에서 오늘 우리가 함께 답을 찾았으면 합니다. 우선 이 예레미야 29장 전체를 조금 살피기를 원하는데요, 앞부분에 보면 바벨론 포로들에 대한 경고가 선포됩니다. 5절부터 28절까지 사실 전체가 경고인데요, 5절에 보면 너희는 집을 짓고 거기 살며 텃밭을 만들고 그 열매를 먹어라. 인용되지는 않았습니다만 똑같은 구절이 28절 끝에도 나옵니다. 이런 구조를 수미상관 구조라고 하는데, 이런 구조로 이 편지의 문헌은 진행이 됩니다. 먼저 유다 백성들의 현실적인 삶과 종교적 삶에 대해서 경고합니다. 포기하라는 겁니다. 포로 생활은 거짓 선지자들의 말처럼 1, 2년 만에 끝나는 것이 아니라 긴 시간 계속될 것이다. 생활 방편을 찾으라는 겁니다. 7절에 너희는 내가 사로잡혀 가게 한 그 성읍의 평안을 구하고 그를 위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라. 오히려 그 성 바벨론의 평안을 위해 힘쓰고 기도하라. 참 기가 막힌 파격적인 그런 말씀입니다. 오히려 그들을 괴롭히고 끌고 간 그 성읍의 평안을 구하고 그 바벨론을 위해 기도하라는 말씀, 어쩌면 바벨론의 우호적인 것처럼 그렇게 보이기조차 했습니다. 사실 이건 이스라엘에게는 선택의 여지가 없었습니다. 하나님은 진노의 채찍을 두셨고 이스라엘을 두들겨 패는 매로 바벨론이 결정이 되었습니다. 이건 이스라엘이 마음대로 생각대로 바꿀 수 있는 그런 선택지가 아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연이어서 8절에 종교적인 삶에 대해서도 권고합니다. 사실은 27장, 28장의 거짓 선지자들의 문제를 다시 제기합니다. 나는 그들을 보내지 않았고 그들은 여호와의 이름으로 예언하는 자들이 아니라 거짓 예언자들이다. 2년 만에 못 돌아간다. 그런 내용을 다시 확인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10절부터 이어지는 우리가 오늘 함께 읽은 이 단락이 선포되는데 반전이 있습니다. 포로 귀환에 대한 희망의 메시지입니다. 예레미야의 예언처럼 오랜 기간이 지나야 한다. 70년이잖아요. 70년 후에나 하나님이 계획하신 긴 시간이 끝난 후에 하나님께서 포로에서 귀환하게 하실 것이라고 말씀했습니다. 유다의 죄가 너무 엄해서 심판하고 포로 생활에 하나님의 영향이 전혀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 와중에도 나는 주권적으로 관여할 것이다. 그런 강력한 메시지를 선포합니다. 10절 같이 한번 읽을까요?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바벨론에서 70년이 차면 내가 너희를 돌보고 나의 선한 말을 너희에게 성취하여 너희를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하나님은 포로 생활이라는 상황을 뛰어넘는 그 속에서도 하나님의 주권을 행사하실 것이고, 비록 지금 매를 들고 이스라엘을 두들겨 패지만 하나님이 계획하시는 유다의 미래는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11절 너무너무 중요한 말씀, 정말 우리가 다시 읽어야 될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다.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다. 여러분, 자식을 죽이려고 매를 드는 부모는 한 사람도 없습니다. 맞는 자식은 죽겠구나 싶지만 어느 부모도 매를 들 때 살리려고, 축복하려고, 돌이키려고 매를 드는 것과 같습니다. 그러면서 또 한 가지 굉장히 중요한 말씀을 하는데요,
여러분,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안다. 하나님은 다 알고 하는 일이지만 우리는 그분의 계획을 잘 몰라요. 그래서 그 하나님의 계획과 함께하지 못하고 매일 엇박자를 놓는 게 많습니다. 신앙생활의 가장 절정에 있는 복은 막 능력을 행하고 권능을 행하는 게 아니라 그 하나님의 뜻을 간파해서 그분과 함께 하는 것입니다. 그게 성령의 인도를 받는 것이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인데, 우리 생각과 우리의 짧은 머리로 이해되지 않는 하나님의 뜻을 헤아려서 그 하나님의 선한 계획에 동참하기 위해서 꼭 필요한 장치를 오늘 12절, 13절에 말씀합니다. 함께 한번 읽을까요?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이해할 수 없는 상황 속에 벌어지는 전혀 하나님과 상관없이 이루어질 것 같은 기막힌 일 앞에 어떻게 성민이 이럴 수가 있어? 하나님의 선택받은 백성이 어떻게 저 이방 무자비한 족속에게 이렇게 긴 시간 고통받고 의미 있는 것들이 다 무너질 수 있어? 아니라는 겁니다. 그 속에 하나님의 계획이 있고 그분만 아시지만 그 계획을 우리가 어렴풋이나마 알고 엇박자 놓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 전심으로 하나님을 찾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와서 부르짖고 기도하라고 말합니다. 의례적이고 형식적인 기도가 아닙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내가 너희의 기도를 듣고 응답하고 만나 줄 것이다. 할렐루야. 여러분, 지난 시간 그런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법정 스님의 얘기를 하면서 정말 천기누설을 하셨죠. 어떻게 기도해야 되느냐를 말하면서 부처님은 누구를 대학에 붙여주고 떨어뜨리고 이런 능력 있는 분이 아닙니다. 불교에는 절대자가 없어요. 그럼 왜 기도하느냐 따져 물을 항의성 질문을 의식했든지 뭐라고 했다고요? 해가 타니까 너무 절박해서 상황이 너무 해결할 수 없어서 지푸라기라도 잡는 마음으로 무언가 부르짖고 구해야 하기 때문에 기도해야 한다. 그런 솔직하지만 참 황망한 내용을 설명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우리가 신뢰하는 하나님은 살아계신 분인 줄 믿습니다. 특히 오늘 이 예레미야의 말씀은 하나님은 우리 기도를 들으십니다. 우리가 잘 아는 찬양처럼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고, 자식이 눈물을 흘리는데 신음하는데 여러분 그걸 그냥 흘려보낼 부모가 어디 있습니까? 제가 저희 어머님 얘기를 많이 했습니다만 제가 2대 독자에서 아주 사랑을 온통 받았는데 기관지가 지금도 좀 좋지 않습니다만 제가 어린 시절에도 그랬었어요. 또 밤에 기침하면 언제 어머니가 제 문 앞에 와 계세요. 제가 성질이 또 까다로우니까 짜증 잘 부리고 하니까 아들 혹시 짜증 부릴까 봐 참다가 기침이 안 멈추면 아이고 얘야 오른쪽으로 한번 돌아 누워보지. 어머니 괜찮아요. 또 가신 줄 한 10분 후에 또 기침하면 왼쪽으로 한번 돌아. 어머니 왜 그러세요? 주무세요 가서. 가신 줄 알았는데 또 한 10분 뒤에 엄마가 물 떠다 줄까? 그럼 제가 일어나서 막 짜증 부리면서 됐다는데 왜 그래요? 돌아가시고 나니까 알겠더라고요. 내 아이가 아프고 밤에 열이 나고. 하나님은 응답하시는 분이십니다. 단 우리는 온 마음으로 찾아야 돼요.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하고 우리의 절망을 걷어내고 그분의 능력을 이 땅에 있게 하는 기도는 여러분 형식적이고 의례적인 기도가 아닙니다. 간절한 마음으로 찾는 기도입니다. 간절함이 어떤 걸까요? 어떤 분은 간을 저리게 하는 기도다. 어떤 부모가 어느 날 갑자기 아이를 잃어버렸습니다. 제가 신문기사에서 오래전에 읽었어요. 2년 동안
전국을 헤매고 다녔대요. 방송 얘기에 보도가 되는데 팜프렛을 만들어서 지하도 입구에 다 돌리고 안 가본 과원이 없고 시설이 없고 파출소 찾아가서 다 이 아이 혹시 못 받느냐고 그러면 설리던 그 아버지와 어머니의 모습, 눈물이 범벅이 된 눈에 선해요. 여러분 이게 간절입니다. 여러분 잃어버린 자식을 둔 채 부모가 얼굴을 맛보면 둘이 못 봐요. 그거 생각나서 40%는 다 죽습니다. 술 먹고 간 아프고 속상해서 그게 통계로 나와 있습니다. 그런 마음으로 찾는 것입니다. 눈물의 기도, 배수의 진을 치는 기도. 여러분 우리가 엉터리로 살았잖아요. 시험만 했잖아요. 예레미야 선지자는 눈물의 선지자라는 별명이 있습니다. 민족을 위해서 얼마나 통곡했으면 하나님 내 머리가 눈물 주머니가 됐다. 날마다 부딪히는 현실을 보면서 그는 울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무너진 나라, 예루살렘의 멸망, 성민이라고 자처하던 그 민족의 고통. 지난 금요 철야를 우리가 참 그렇게 온 서울도성이 사모하는 금철에 우리 교육자들과 장로님 몇 분만 나와서 예배를 드리고 스태프들이 다 도와주셨습니다만 제가 이렇게 딱 섰는데 눈물이 막 이런 날도 올 수 있구나. 주일이면 예배 5번, 6번 있었으면 언제든지 가면 가고 못 가면 못 가는데 이렇게 예배하지 못할 수도 있겠구나. 그래서 제가 울었더니 우리 와이프는 왜 코를 만지느냐고 말이야. 자기 교회 옮기고 싶다고. 어떤 성도가 이메일을 보냈어요. 어제 제가 그 바쁜 와중에 보니까 어제 저녁에 왔더라고요. 그저께 저녁에. 자기가 이런 최근의 상황들을 보면서 마음이 아파서 교회 중보 기도실을 찾아서 얼마나 울다가 돌아가서 금요 집회 시간에 영상으로 아이들과 함께 예배를 드리면서 잘 부르지도 못하는 찬송을 함께 부르고 그러다가 예배가 시작됐는데 목사님도 울더라고. 목사님도 울보여주셨군요. 그런 격려하는 사람도 있었어요. 여러분 지금 우리는 정말 눈물이 남아있다면 울어야 될 때입니다. 우선 냉철한 지성으로 이 병을 피할 방법을 찾고 아이디어를 찾고 아직 정신이 남아있는 거죠. 장치도 경제도 그 무엇도 희망이 없습니다. 이 지식 정보화 시대에 무슨 무인 자동차를 만들고 온 세상을 다 마음대로 할 것 같은 이 교만했던 인류가 바이러스 하나에 쩔쩔매고 세계가 휘청이고 여러분 대구가 작지만 250만입니다. 대한민국에서 몇 번째 손에 꼽히는 큰 도시가 완전히 그냥 폐허가 됐어요. 문 밖에도 나오지 못하고 전부 다 두려움 속에 우리의 연약함을 다시 한번 느낍니다. 그래서 회개하면서 신앙을 걸쳐놓고 마음대로 살았던 껍데기 신앙을 우리가 이런 기회에 돌아보고 회개함으로 주님 앞에 나와야 할 줄 믿습니다. 절망 속에서 절망을 극복하는 최고의 방법은 그분을 찾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그럴 때 회복은 이루어집니다. 14절입니다. 이것이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나는 너희들을 만날 것이며 너희들을 포로된 중에서 다시 돌아오게 하되 내가 쫓아보내었던 나라들과 모든 곳에서 모아 사로잡혀 떠났던 그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이것은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유다의 회복을 약속하셨습니다. 그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하나님이 때리는 몽둥이는 바벨론, 기간은 70년. 이건 정해진 거예요. 우리가 바꿀 수 있는 상황이 아닙니다. 그동안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뭘까요?
나를 돌아보면서 그분을 찾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은 자기를 찾으라고 했을까요? 오늘 이 절망에 이른 성민 이스라엘을 회복시키실 분은 하나님밖에 계시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유다 백성에게 포로 생활의 고통을 주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4절 7절에 두 번이나 내가 바벨론에 사로잡혀 가게 했다. 참새 한 마리가 땅에 떨어지는 것도 하나님 허락 없이 안 되는데, 여러분 이렇게 지구촌이 이 난리를 지키고 한 도시가 마비가 되고, 이걸 어떻게 우리가 전염병으로만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 안다만 현실을 구원해 주실 분도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내 인생에 꼬이고 복잡한 문제 내가 풀려고 집어당기면 여러분 더 맺혀서 영 못 풀어요.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주실 분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헬렌 켈러가 한 유명한 말이 있습니다. 행복의 문 하나가 닫히면 다른 문 하나가 열린다. 우리가 그 문을 왜 못 보느냐 하면 닫힌 행복의 문에 너무 연연해서 가요. 예배도 마음대로 못 드리고 출입도 제한되고, 이 쩔쩔매는 이 상황 속에 캄캄한 어둠밖에 없는 줄 알지만 아닙니다. 열린 문도 많아요. 깨달음의 문도 열리고, 내가 참 처음에 그 절절함을 잃어버렸구나. 우리의 약함, 잘못된 삶, 예배가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 맨날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 없어 노래는 그렇게 불렀는데도 여러분 그 은혜가 정말 얼마나 가치 있는지를 절절히 깨닫게 된 것입니다. 오늘 설교 정리하려고 합니다. 하나님은 좋으신 분이십니다. 여러분 그분은 우리를 두들겨 패서 처참하게 짓밟아 재앙을 뒤집어 씌워서 우리를 침몰케 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데오드루 레치라는 주경학자는 예레미야 주석에서 말했습니다. 자기 백성에 대한 그분의 계획은 항상 선하고 복되다. 그분이 어쩔 수 없이 매를 사용하신다 해도 그것은 노여움의 매가 아니라 그들의 현재 행복과 영원한 행복을 위한 징계의 매이다. 자기 백성을 위한 그분의 계획에는 약한 항목이 하나도 없다. 그 계획의 착상, 그 계획의 과정, 그 계획의 달성, 모든 면에서 백성들에게 해로운 것은 하나도 없다. 돌아보십시오. 여러분 저는 늘 그런 표현을 씁니다만, 좋은 게 정말 좋은 것인가요? 아닙니다. 까불다가 다 넘어져요. 무너지는 사람은 다 잘 나가던 인생들입니다. 힘든 게 꼭 어려운 건가요? 아닙니다. 다 어려워서 늘 골골 80이라고. 그 어려움 속에 얼굴 한번 못 들고 폼 한번 못 잡았지만 주님과는 더 가까워지고 더 거룩해지고. 좋으신 하나님은 계획도 선합니다. 포로 생활이라는, 누가 봐도 어떻게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면 자기 백성을 저 모양으로 만들 수 있어 재앙처럼 보였지만 그 속에 하나님의 선한 계획이 있었습니다. 잘 되게 하시려는 계획입니다. 재앙이 아니라 평안이고 행복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선한 계획에 동참하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두들겨 맞기는 맞고 회복을 못 누린다면 맞은 것밖에 남지 않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럴 때 부르짖으라고 했는데요. 여러분 사실은 이 본문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더 중요한 키가 또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 하면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3번이 나옵니다. 우리가 읽은 단락 10절부터만. 10절에 여호와가 이같이 말씀하신다. 19절에 여호와가 말씀하신다. 20절에 여호와가 말씀하신다. 왜 이게 3번 나올까요? 거짓 선지자들이 하도 난리를 치니까
이건 내 말이야. 이건 내 말이야. 여러분, 우리는 듣고 싶은 말을 듣고 싶어요. 잘하시는데요. 그런 얘기 좋아하잖아요, 우리가. 근데 듣고 싶은 얘기가 아니라 들어야 할 얘기를 들어야 할 줄 믿습니다. 거짓 선지자들은 2년이면 돌아간다. 빼앗겼던 성물 다 가지고 우리 돌아간다. 이게 얼마나 명쾌해요. 여러분, 이 시대에 교회와 나를 향한 이 고통 속에 그분이 정말 하고 싶은, 고함치며 말하고 싶은 그 메시지를 우리가 들어야 합니다. 그냥 막 바이러스만 피하려고. 여러분, 제가 그러죠. 어리석은 자의 등에는 막대기라고 자문해. 부모가 매를 딱 들면 뭘 봐야 돼? 매를 보면 안 돼요. 왜 매를 드는지 아빠 눈을 봐야 돼요. 그럼 매는 멈추는 거예요. 오늘 이스라엘의 고통이 어떻게 찾아왔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업신여겼습니다. 설교 듣고 예배 드리고 말씀 자막으로 나가고 노트에 적고 따라하고 외우고, 그러나 그 말씀은 그들의 삶에 어떤 영향도 미치지 못했습니다. 우습게 알고 무시하고 짓밟고 멋대로 살았고. 여러분, 참 놀라운 건 거짓 선지자들의 말들은 어떻게 그렇게 잘 듣는지 신천지의 실태가 속속 드러나서 보십시오. 말도 안 되는 얘기인데 수십만 명이 거기 모여서 인생을 바치고 젊음을 드리고 부모와의 관계를 끝내고, 나는 이해가 안 돼요. 우리의 죄성이 얼마나 깊은지. 예레미야 26장에는 유다가 살아남기 위한 조건을 제시합니다. 한번 집에 가서 읽어보시면 뭘까요? 하나님 말씀으로 돌아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라. 하나님의 말씀을 짓밟은 것이 예레미야가 전하는 심판의 근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부분을 정리하고 하나님 앞으로 나와야 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응답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선하심을 신뢰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해가 안 될 거예요. 자, 뭐 이렇게 하시는가? 여러분, 이해가 안 되면 믿으시면 돼요. 바둑을 둘 때 급이 2급만 높아도 이해를 못해요. 왜 저 돌을 놓는지. 그럼 연약한 우리 인생이 어떻게 그 하나님의 크신 계획을 알 수 있을까요? 그렇습니다. 그냥 믿으시면 됩니다. 여러분, 그래도 안 되면 어떻게, 기도가 필요한 이유가, 저는 어려움 많이 당해봤잖아요. 여러분, 기도 없으면 못 견뎌요. 맨날 무슨 음성을 들려주시고 뭐 내가 너를 회복시켜 주실 것이다, 새벽 기도 갔던 아내가 막 음식, 그렇게 이어진 음식에 살려주신대요. 상황은 또 거꾸로 못 견뎌요. 그 하나님의 섭리를 이해하고 견디고 70년이라는 그분의 때까지 버티는 데는 반드시 기도의 무릎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을 신뢰하십시오. 그냥 믿고 잠잠히 기도합시다. 그래서 오늘 70년이라는 시간 못 좁힙니다. 바벨론 손 못 벗어나요. 그건 하나님이 정하신 기간이에요. 우리 그 기간을 알 수는 없지만 우리는 우리를 돌아보면서 잠잠히 그분의 좋으심을 믿고 회개하며 기도해야 할 줄 믿습니다. 회복을 위한 기도라는 제목으로 설교를 마치기는 너무 설교가 그렇잖아요. 여러분, 그래서 광고에도 나갔습니다. 매일 밤 월요일부터 우리가 밤 9시에 뭐 이름은 뭐 일구 기도회라고 지었습니다. 돌아보면 우리 한국 교회 또 나의 죄, 그렇게 큰 은혜를 받았지만 우리는 그렇게 거룩하게 살지 못했습니다. 복음을 가리는 가장 큰 적은 신천지도 이단도 아니라 예수 믿는다고 고백하는 우리들입니다. 장로, 목사, 권사 다 우리가 엉터리였고요. 그런 우리의 이질적인 모습을 보는 하나님의 진노는 켜켜이 사여서 한계를 얻고요. 여러분, 죄도 도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회개하며 기도해야 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제가 설교 준비하는 가운데 감동이 되었습니다만 한 끼씩이라도 금식했으면 좋겠어. 나를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이 시대의 어둠과 어려움을 위해서. 역대하 7장 13절은 이런 내용을 아주 극명하게 담고 있습니다. 우리 큰 소리로 함께 읽고 찬양하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혹 내가 하늘을 닫고 비를 내리지 아니하거나 혹 메뚜기들에게 토산을 먹게 하거나 혹 전염병이 내 백성 가운데 유행하게 할 때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혹 전염병이 내 백성 가운데서 유행하게 할 때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